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왕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하면서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습니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아스 또 우리가 쓰는 성경어는 요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11대 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또 이러한 왕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1대 왕. 그러니까 이 10대 왕 여호아하스나 그의 아들 요아스, 이 모든 왕들이 제1대 왕,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 초대 왕이 지은 죄는 백성들을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신앙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그런 행위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의 그 죄를 계속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의 또한 죄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남유다와 철저히 분리시킨 것이죠. 그의 주된 목적은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죄악을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답습했다는 것이죠. 그 선대 왕의 죄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도 본문에 보니까 16년간 통치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계속 악을 범하면서 아람에게 계속해서 침공과 학대를 받게 되죠. 그게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여호스야의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의 죄를 따르며 그 선대 왕들의 죄를 계속 답습하면서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죄의 반복과 멸망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또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흩어져 아시리아의 포로가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대에서 죄의 삿을, 굴레를 단절하지 못하면 내 후손에게 그 답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살아온 연수보다 그분의 목적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9대 왕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고 19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 동안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 긴 209년 동안이나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죄가 세습되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재산,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난 세상의 지위, 또한 나의 건강의 자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보다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직위가 아니라 매 순간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형들에게 그 질투심 때문에 그가 큰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성경은 형통하다고, 그가 짐짝처럼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성경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매 순간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에서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요, 남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시는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인생의 모퉁이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19대에 이르는 왕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없으며 참된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용기, 그 믿음,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가문과 학력 비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짝을 구할 수 없는 목회자였으며 선교사였습니다. 탁월한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